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넣은 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서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거룩한 길로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또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건 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건 어떤 세상 삶에서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위기는 찾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겠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시선으로는 우리가 하는 행동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일 겁니다. 위기 앞에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혹은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싸워야 합니까? 싸우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분란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흩어졌던 마음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인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도난도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기적이 등장해요. 첫 번째 기적은 소태국을 해독시킨 기적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은 것을 전해줍니다. 흉년이라는 이 자연재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괴롭고 무서운 것이라고 해요. 우리도 여러분 간접적으로, 아주 간접적으로 체험하곤 합니다. 어떤 거냐? 어떤 매년 작물을 재배하는데 한 작물이 흉년이면 그 작물의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죠. 우리는 그거 보면은 불편해합니다. 올해는 이 과일값이, 이 채소값이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우리는 딱 거기까지죠. 다른 걸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작물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이 다 흉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흉년은 우리의 삶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재앙과도 같을 겁니다. 하나의 가격만 올라도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는데,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모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을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 어땠을까요? 이 흉년 앞에서 굶기 일쑤였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방문한 겁니다.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 이유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가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랬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기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그 바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 그때 상황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사환에게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국을 끓일 수 있는 재료가 있었으면 진작에 먹지 않았겠습니까?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큰 솥을 걸어서 끓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그에게 지시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큰 솥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기에, 그가 그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지시한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는 실수가 이럴 때 잘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위기를 맞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이후의 반응,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여전히 세상의 방법에 매달려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환은 엘리사의 말을 듣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 사람이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넣게 돼요. 39절에 말하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드루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국에 넣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을 만한 것을 찾아 돌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들호박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국 끓이는 솥에 넣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호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짐작하기로는 먹으면 복통과 신경통을 유발하는 식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재료죠. 또한 이것의 맛이 굉장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짐작하곤 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힘들면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고 먹으면 이상이 생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먹을 수 없는 것이 없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려고 하자마자
이것이 사람이 먹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4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태, 죽음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으려고 했지만 맛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이 이 솥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 사람이 결코 먹을 수 없는 그 정도로 엉망인 음식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입을 대보자마자 표현하는 거예요. 솥에 죽음의 독이 담겨져 있다.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 했는데 이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절망스럽겠죠. 절망스럽겠죠. 근데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죠. 계속 믿을 수 없는 일들, 그들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낙담하고 힘들 수 있는데 엘리사는 계속해서 이상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에 요구한 것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를 뿌려서 엘리사가 그렇게 먹겠다 하는데 가루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근원이 바뀌게 됩니다. 그 근원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들이 먹을 수 있고 이들이 배불릴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도 마사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사건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독이든 국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방의 적입니다. 그들로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들로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 그들을 지키실 분, 그들로 깨끗게 하실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로서는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먹이 그들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죄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 그 온전한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두 번째 기적은 어떠한 겁니까? 적은 양의 음식으로 100명을 먹인 겁니다. 42절에 말하죠.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을 알고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로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을 베풀게 되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양이 턱없이 부족해요.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먹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43절에 말해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사환에게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엘리사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고 나눠주라고 했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4절에 말하죠.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 새로운 가능성을 그들이 맛보게 되고 새로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복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언제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손에 나의 것을 맡기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먹고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즉 이 기적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가능하기에,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독과 같은 죄 가운데 있고 풍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으로 독이 제거되고 남지 않을 것 같은 음식이 남게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게 되죠.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래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그 신앙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도넌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서 유혹에 넘어가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넌동교회 안에 그런 주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거룩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편지에 담아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슬비 편지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가능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편지 쓴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가 하나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남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 저들의 마음,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나마다 주의 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